불법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까요?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성경의 법을 제정하시고 스스로 성경의 법을 파괴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마귀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마 사마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나나 거짓말 하는 것은 똑같네 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고민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는 말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설교할 때마다 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도 있으며 예배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찾는 영적 예배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말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잘 듣고 잘 생각하며 분명한 신자의 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실제 경험하셨다고 입술로 시인하시는 귀한 목사님께서도 믿음 생활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믿음 생활은요, 자기가 믿는 믿음 생활이 전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도 하였지만 지금 이 교회의 시대에는 내 믿는 믿음으로는 엉터리 생활이 됩니다.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은 어느 때 말씀이에요? 교회시대의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말씀도 아니고 교회시대의 말씀도 아니고 신약시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믿음은 너희가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들이 심각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한자로 쓴다면 믿을 신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어떤 개체를 보거나 듣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의 믿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 능력에 따라 이 믿음이 생성되기도 하고 생성되지도 않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다 믿는다고 지금 교회에 와서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만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자기 스스로 체중 달아보듯 달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사람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요상한 파도 같은 믿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라고 흘러
또는 풀개쳐버리는 생각도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 같은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믿음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참 알곡의 믿음인지 쭉정이의 믿음인지 여러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자기 믿음을 좀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눈이 열린다면 어떨까요? 쭉정이 믿음, 쓰레기 믿음,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믿음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희한하게 신기하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쓰레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시옵소서를 입에 달고 거짓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 믿음으로는 예수님처럼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쓰레기 믿음으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종교인답게 자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주여 내게 필요하오니 주시옵소서.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은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줄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을 숨쉬듯 즐기는 사람이 주여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게 해주옵소서 또는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도록 제한해버렸기에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목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동산 중앙까지 뛰어올라가 선악과를 주워먹고, 그리고 주여 이거 따다가 내 남편도 먹이렵니다.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유의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알곡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죠. 주여 우리 아이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런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주께서 시험 못 치르게 방해하는 하나님인가요? 수능 점수 못 나오게 하는 하나님인가요? 참 그 하나님 정말 못쓸 하나님이다. 옆에 있다면 딱이라도 때리고
급소라도 발길질 해버릴 만한 하나님이네요. 못하게 방해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똑바로 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주여, 우리 아무개가 저 회사에 입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입사 못하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원예물이라고 소원예물까지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예물 좋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게 뇌물입니다. 하나님, 이 뇌물 받고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여, 우리 남편 이번 승진시험에서 꼭 합격하여 과장되게 해주옵소서, 부장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육적 그리스도인, 바로 짐승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 보시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승진하기 싫은데 승진되고, 합격하기 싫은데 합격되고, 부자 되기 싫은데 부자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싫은데 인정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모습 좀 그분에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수 따자.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런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수 따자.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약시대까지는 사람이 자기 믿음의 운전자였다면, 교회 시대에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조수석에도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자의 불법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자기 생각을 동원하면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 근심하시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바이바이 하고 결별하십니다. 이런 창세 이후 신약 시대까지는 흔적도 없었던 율법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율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만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물은 절대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옵니다. 내 행동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고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자행하면서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축복을
소원하면 축복 같은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한순간 합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역류해 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을 하는 자에게는 불법이 임하여 불법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불법을 축복으로 바꾸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성경의 법을 제정하시고 스스로 성경의 법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을 사마귀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마 사마귀가 그럴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나 나나 사람들 앞에서 사기치는 것은 똑같네 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법을 파괴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마귀의 종로로서라는 짐승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 종교 생활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불법에 해당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까지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면 교회시대에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 생명의 말씀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하고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람이 예수님을 운행하는 것이었다면 교회 시대라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사람을 운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성령을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연히 살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우리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 같이 사람 또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머리 굴리고 불러도 성령 안에 있지 못한다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공부하지 않아도 지도하지 않아도 물속에서 유유히 자기에게 허락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만은 물 밖으로 나오면 그냥 죽습니다. 사람도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물고기처럼 행복하게 그냥 살지만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자기의 행복을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서 살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소원으로 품게 하심으로써 마태복음 7장 21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육신이라는 사람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가르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나로 성령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염원이 자기 생각 속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받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여러 가지 각색 기도들을 하는데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그들의 기도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명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섬기듯 하는 행위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 제목을 만들어 기도하는 것도 즉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자신을 위해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몸을 입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자신의 일을 위해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을 예수님처럼 하시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사는 사람답게 말이나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고 세상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전서 4장 16절 11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까? 과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본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게 실수투성이로 살면서 완전하신 아버지를 본받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완전하게 고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집사나 장로나 목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나를 만들어가는 수단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또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적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신적 존재입니다.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성은 인간의 본심이 아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심인 것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자신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운행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운행은 실수가 없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운행은 실수가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운행은 실수가 없다. 아멘. 그렇다면 실수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운행의 방법에서 이탈된 자이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 받기로 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